부족한 제가 준비도 없이 이렇게 용감하게 올라온 것은 오로지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지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은사 체험으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이 된 은사 체험은 제가 그런 것에 어리다 보니까 전혀 관심도 없었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그냥 주시니까 방언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좋았던 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중학교 때까지 얻고 다니시면서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다 큰 저를 얻고 새벽기도를 다니셨어요. 근데 저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다 큰 애가 아버지가 그렇게 얻고 다니시는데 졸면서도 그렇게 엎혀서 새벽기도를 산 위에 중턱에 있는 그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은 저는 그냥 당연한 우리의 삶의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가서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다든지 은사 체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그렇게 방언도 받고 20살 때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청년부 회장이 된 게 아니고 교회에 인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청년부하고 이제 거기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산기도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허리 위만 어떤 잠바 입은 아저씨가 옆에 앉았다가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앞에 있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어떤 그런 영적 감각이라 그런 게 이제 깨어났던 것 같아요. 그날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부터 그런 게 이제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제 몸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창피하게. 제가 그때 20살 처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부끄럽고. 그런데 자꾸 몸이 흔들리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마를 톡 건드리면서 이성이 너무 강해. 근데 그날 제가 거기서 그냥 확 넘어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탁 쳤는데 확 넘어지면서 제 몸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누워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입신이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입신돼가지고 어떤 깜깜한 어떤 우주 같은 그런 데로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떤 문이 있잖아요. 문양 이렇게 생긴 거 반칼 정도 같은 그런 문양들이 이렇게 뜨문뜨문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입신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입신하면 그런 거를 보여주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었고 다음 날 또 입신을 또 했어요.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입신이 됐어요. 또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기도회 맞다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서 갔는데 두 번째 입신 때는 그 문양이 이제 똑같은 데로 또 날 이제 천사가 데리러 와요. 갈래?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 손을 딱 얹으면 또 우주 같은데 껌껌한 우주 같은데 또 나를 데려가가지고 보여주는데 그게 내가 봤던 그 문양이 어떤 시커먼 나무 같은 그런 오래된 문의 문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귀퉁이 어떤 문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문이 왜 여기에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갖고 왔어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날. 근데 세 번째 이제 입신을 했을 때 똑같은 곳으로 또 갔어요. 우리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똑같은 데를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서 갔는데 그 문이 비로소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문이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들어가 보겠냐? 들어가 보겠다고. 그래서 지옥문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한 아수라장이 펼쳐진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진 곳에 그 밑에 그 왜 미이라 보셨습니까? 뼈다귀에 가죽만 남은 그런 그 정말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되는지 어떻든 그 수만 명이 그 밑에 바글바글 개미 새끼처럼 섞여서 막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밑에서 그러는데 거기를 천사가 나를 자꾸 데리고 날아가는데 그 높이가 그 사람들 손끝하고 내 높이가 1m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되는 그 표정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치고 정말 저런 자리에서 내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날아가다가 보니까 왜 우리 그 어렸을 때 두꺼봐 하면 왜 이렇게 반원형 집 같은 거 흙집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흙집이 이제 좀 커다란 흙집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제 평범한 바닥에 이런 우물 그 지름이 1m가 조금 안 되는 우물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 그 우물에 똥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똥물 왼쪽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시체 같은 해골 같은 사람이 어떤 할머니가 딱 나오는데 빼짝 말르고 나이는 많고 썸깔 있게 생긴 아주 할머니가 나왔는데 똥물이 잔뜩 묻었는데 1000년 만에 나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똥물에서 잠겨있다가.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어머 저인 걸 알겠는 거예요. 할머니 나랑 안 닮았는데 나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그 똥물에 처박혀 있던 그 사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서 내가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그 사람의 그 똥물에 박혀있던 나의 죄상이 옆 벽면에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컴퓨터처럼 깨알 같은 게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상이 나의 죄가.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그걸 보고 너무 기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그 예수 믿는 아이로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신해서 나와가지고 엄청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회개를 했어요. 정말 저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엄청 이제 회개를 하고 다음 날 이제 또 입신을 했어요. 그런데 또 그 천사가 똑같은 천사가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길래 내가 딱 했더니 이번엔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도 천국 구경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면 왜 구름 위에 햇빛이 가득해서 너무 눈부신 구름 위를 봤어요? 그런 데를 갔어요. 전 나중에 비행기 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본 광경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하얀 구름 위에 햇빛이 가득한 데를 날 데리고 가서 거기를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천사는 싹 가는데 저는요 막 푹 빠지는 거예요. 남은 회개할 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회개하면서 간신히 이제 갔는데 어떤 그 빛의 성에 갔어요. 그러니까 LED 같이 생긴, 그러니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어떤 성벽 같은데 LED 같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성에 갔는데 거기가 천국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잔치가 벌어졌대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 교회에서 전도하러 다니는 게 제 전도왕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 중에.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3명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3명하고 같이 그 문을 천국 잔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옷이 하얗고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저 혼자 그 초콜릿색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창피하진 않았어요. 들어갔다는 것에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1층은, 그 천국의 1층은 굉장히 번화했어요. 도시처럼 되게 번화했어요. 그런데 2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쌍쌍이 짝을 지어서 2층으로 놀러를 가는데, 이 1층과 2층 사이에는 무지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동화 속에 그것처럼 무지개가 이렇게 반쯤 걸려 있는데, 그 지상하고 무지개 그 사이는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없는 높이였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가고 싶어도 2층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데려다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날아서 가가지고 그 무지개 처음 거기다 발이 딱 대니까 우리 에스컬레이터처럼 징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는 넓은 초원이었어요. 제가 간 2층은, 천국의 2층은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 초원인데 오른쪽에는 그 강이라고 하기엔 좁고 시내라고 하기엔 넓은 그 넓이에 그 시내가 흘렀는데 물이 3분의 1쯤 거기 이제 차서 이렇게 흐르는데 물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그 물이. 야, 저 물 마시면 그냥 아픈 사람도 그냥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생명력이 가득한 물이 흘렀는데 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사과하고 복숭아 중간 정도 섞은 것 같은 모양의 그런 과일, 빨간 과일들이 열려 있었고요. 나뭇잎 색깔은 초록색, 연두색과 초록색을 섞은 듯한 그 중간색이었는데, 제가 그 색을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제가 그림을 다 배웠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는 그 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초록색이었는지, 너무너무 그 초록색 안에 이파리 하나하나에 생명력이 가득해 있어서 그 생명력을 구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밑에 보니까 한 40명의 어린 영혼들이, 작은 영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제 놀고 있는 게 보였고, 그 왼쪽에 바위가, 이제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2명의 커다란 영혼, 키 큰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는 키가 한 180 정도 돼 보이고, 하나는 키가 한 168이나 170 정도 돼 보이는 영혼 둘이 앉아 있는데, 거기 하늘에 있는 영혼은 위부터 아래까지 하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영혼의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 영혼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둘 다 금멸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멸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키 큰 영혼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인 걸 알겠는 거예요. 키 큰 영혼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천국에 오면 저 자리에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키 작은 영혼은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있던 키 작은 영혼은. 그래서 제가 그 천국의 그걸 보고 이제 입신해서 깼죠. 근데 제가 봤던 그 지옥과 천국은 제가 어떤 멍청한 상태였거나 꿈꾸다가 갔거나 자다가 갔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똑바른 정신에 있다가 입신해가지고 갔다가 왔기 때문에 어떤 몽롱한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옥하고 천국이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얘들아, 천국하고 지옥은 정말 있어.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또 영혼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깨끗한 영혼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지어다 이랬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고 환상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밀려가지고 이제 막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주위를 돌려보는데 엄청 많은 그 영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 하늘이 요란스럽게 열렸다 닫혔다 구름이 비쳤다 어쳤다 막 그러다가 이렇게 구름이 약간 거치더니 하늘이 이렇게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 중에서 가끔 한 명씩 그 하늘로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휴거라는 거였어요. 제가 본 첫 장면은 휴거였어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하늘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지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이 한번 불 때마다 세상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핏물로 변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세상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제가 한 2시간 동안 봤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요한계시록이라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제가 2시간 동안 영화로 상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늘이 또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막 열리면서 그 구름 사닥다리가 이렇게 지상으로 조금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찬송이 들리고 그 하늘 위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걸 봤어요. 거기까지가 제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죄송하지만 그 권사님 기도하면 눈 감고 보면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어린 마음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보면 뭐 마귀가 종류별로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귀 색깔 하여튼 마귀의 종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마귀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오래도록 제사를 지냈던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에 귀신이 꼭 마귀가 3마리가 앉아 있는데 3번째 마귀가 그 우리나라의 그 각시탈 노란색 각시탈인데 노란색이에요. 근데 눈빛이 얼마나 음란한지 눈빛이 마주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쟤는 눈 보기가 싫어.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봤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럴까? 금기에 해당해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나만 이제 고민하고 있었죠. 어린 마음에 눈만 감으면 남의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마귀가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누가 이렇게 인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제 엄마한테만 엄마 우리나라가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물도 사 먹게 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야 물이 천지사방에 있는데 무슨 물을 사 먹냐? 그랬는데 요새 와서 그래요. 은혜야 네 말이 맞다. 요새 물도 많이 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한 애가
목사님, 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면 우물 옆에 마귀 3마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3번째 앉은 마귀가 어떻게 생겼니? 했더니 노란 각시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도 보여요. 저도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 그 믿음이 약하고 열이니까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보인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했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모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안 보여요. 그리고 이런 간증을 그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아주 평범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가 이런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나누지를 않았어요. 별로. 그런 걸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몇십 년을 이제 살은 거죠. 그리고 살고 나서 제가 이제 이민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20년 살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윤학열 감독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천국하고 지옥 했더니 야, 그런 거를 왜 도로 가져가라고 그랬냐? 너는 바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그런 체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야, 안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 그래? 별로 없어? 근데 사실 제가 우리 교회도 제가 꽤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인들하고도 제가 그걸 나눠본 적이 없어서 다른 교인들은 그런 거를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눠보지를 않아서 몰라요. 그분들도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체험을 했는지 우리 교인들도. 제가 성가대를 되게 오래 했는데 우리 성가대 옆분도 몰라요. 제가 이런 은사 체험을 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치유의 은사라든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거의 다 이제 받았다가 도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사도 모르고 단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성이 강하고 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진역에 넌 내 거다라고 찜쥐어놔서 옆으로 못 가게끔 그렇게 세팅해놨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5년 전까지 저는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 줄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진짜 열심히 하고 거의 3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제가 애가 3이나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자가 저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서 제 회사가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보다 회사가 우선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살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력을 하면서 또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윤학열 감독하고 문화 선교에 대한 거를 같이 일하게 되고 이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요셉은 내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형통한 자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형통한 게 뭐야? 형통한 게 도대체가.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제 삶에 불어닥친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암이 생겼고 암 환자가 됐어요. 암 투병하다 보니까 회사를 제대로 못하고 회사를 또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 재산을 거기다 또 막 다 꾸러박아가지고 물질적으로도 전응화가 되었고, 그죠? 무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문은 결국 닫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무능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암투병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뭐냐면 죽음이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 10명의 암 환자가 있으면 8명이 벌써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 투병을 하면서 감사함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것을, 제가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암을 이제 암투병하면서 제가 원인 모르게 허리도 막 터져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그냥 원인 모르게 자고 일어났으니 터져가지고 그게 또한 무슨 뭐 뼈암인가 싶어서 또 뭐 검사하고 막 이러면서 2달 동안에 휠체어 생활도 하고 그 터져서 오른쪽 그 신경다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해서 걷지를 못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또 기저귀 차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애 아빠는 심근경색으로 또 하늘나라로 가셔버렸네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암은 이제 다 났어요. 그런데 또 소송이 졌어요.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의 모든 이런 그 휘몰아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적, 사회적, 뭐 가정적, 그다음에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의 손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 남는 거는 감사함이더라고요. 내 입에서 결국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선교의 사명을 떠올리게 됐어요. 선교의 사명을 떠올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하려고 이러시는 거는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할까 여태까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그 주위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저와 이제 선교를 같이 하자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 이제 훈련을 이제 다 받고 나서도 그 문화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 이쪽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직접 지역적 선교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막 그 구질구질하고 막 힘들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 걸 하자는 선교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입신을 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를 입신하셔서 보고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20살 때 봤던 그 장면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선명하게 그걸 다 간증을 하시는데 등에서 진땀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보여주셨던 거를 이분은 입신해가지고 그걸 다 보시고 7시간 동안이나 그거를 보시고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리고 나서 내가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일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됐구나. 이런 이제 마음에 성령님의 이제 그런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뭘 유튜브를 킬 때마다 우리 김상률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특징 몇 가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것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감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래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본 다음에 그래, 기도를 하려면 내가 저 목사님 옆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야지. 우리 김상률 목사님과 우리 안은진 목사님 옆에 가서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근데 딱 이렇게 또 보니까 그 받은 은사가 예전에 내가 받아 썼었던 그 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도록 가져가십사 했던 그 은사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그런 이 영적 갈급함을 그러면 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가서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딱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전 세계에서 김상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예전에 성령은 받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잠자고 있는데 그 성령이 미처 깨어나지 못해서 이제는 깨어나서 전도하라.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제 깨어나서 기도할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느낌이 기쁨이 왔어요. 되게 마음이 기뻤어요. 야, 되게 훌륭한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두서없이 저는 이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서없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내가 그러면은 어떤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해서 내가 이 간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면서 딱 생각을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중간에 딱 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만 나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줄을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에서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를 제가 까먹은 거예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딱 봤어요. 여기 메뉴에 막 써있던 거 있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권능을 받고 그냥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선포하게 하시고,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